우리도 그 영광에 들어가기에 합당한 사람이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에게 나타내시고자 원하시는 주님의 말씀, 주님의 거룩하신 뜻,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주님의 능력이 무엇인지, 그리고 주님 앞에서 마땅히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할 것을 가르쳐 주옵소서. 이 시간 함께 참여하지 못한 우리 형제 자매들도 일일이 보살펴 주시고 영육 간에 합당하신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멀리 외국 땅의 곳곳에 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도 항상 주님을 더욱 의지하며 주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도록 주님이 붙들어 주시고, 그리고 주님의 복음을 담대히 전가함으로 날로 날로 구원받는 사람들이 더 많이 일어나게 역사해 주옵소서. 이 시간 주 성령님께서 친히 인도해 주시기만을 간절히 의지하면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전도서 교독하겠습니다. 전도서 8장 구약성경 953페이지 전도서 8장 1절부터 끝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전도서 8장 1절부터 지혜자와 같은 자 누구며 사리의 해석을 아는 자 누구냐? 사람의 지혜는 그 사람의 얼굴에 광채가 나게 하나니 그 얼굴에 사놓은 것이 변하느니라. 내가 권하노니 왕의 명령을 지키라. 이미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였음이니라. 왕 앞에 물러가기를 급거이 말며 악한 것을 일삼지 말라. 왕은 그 하고자 하는 것을 다 행함이니라. 왕의 말은 권능이 있나니 누가 이르기를 왕께서 무엇을 하시나이까 할 수 있으랴. 무릇 명령을 지키는 자는 화를 모르리라. 지혜자의 마음은 시기와 판단을 분별하나니. 물론 무슨 일이든지 시기와 판단이 있으므로 사람에게 임하는 화가 심함이니라. 사람이 장래의 일을 알지 못하나니 장래의 일을 가르칠 자가 누구이랴? 생기를 주장하여 생기로 머무르게 할 사람도 없고 죽는 날을 주장할 자도 없고 전쟁할 때에 모면할 자도 없으며 각자를 건져낼 수도 없느니라. 내가 이런 것들을 다 보고 마음을 다하여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살핀즉 사람이 사람을 주장하여 해롭게 하는 때가 있으며 내가 본즉 악인은 장사 지낸 바 되어 무덤에 들어갔고 선을 행한 자는 거룩한 곳에서 떠나 성읍 사람에 잊어버린 바 되었으니 이것도 헛되도다. 악한 일에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않으므로 인생들이 악을 행하기에 마음이 담대하도다. 죄인이 100번 악을 행하고도 장수하거니와 내가 정령이 아노니 하나님을 경외하여 그 앞에서 경외하는 자가 잘 될 것이요. 악인은 잘 되지 못하며 장수하지 못하고 그 날이 그림자와 같으리니 이는 하나님 앞에 경외하지 아니함이니라. 세상에 많은 헛된 일이 있나니 곧 악인의 행위대로 받는 의인도 있고 의인의 행위대로 받는 악인도 있는 것이라. 내가 이르노니 이것도 헛되도다. 이에 내가 휘락을 칭찬하노니 이는 사람이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보다 해 아래에서 나은 것이 없음이라. 하나님이 사람으로 해 아래에서 살게 하신 날 동안 수고하는 중에 이것이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니라. 내가 마음을 다하여 지혜를 알고자 하며 세상에서 하는 노고를 보고자 하는 동시에 밤낮으로 자지 못하는 자도 있도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행사를 살펴보니 해 아래에서 하시는 이 일을 사람이 능히 깨달을 수 없도다. 사람이 아무리 애써 궁구할지라도 능히 깨닫지 못하나니 비록 지혜자가 아노라 할지라도 능히 깨닫지 못하리라. 찬양대 찬송해 주시겠습니다.
성경 찾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신약 성경 279페이지 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끝절까지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비밀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언제까지든지 떨어지지 아니하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우리가 이제는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이제는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수고하셨습니다. 읽으라고. 집에서 계속 좀 읽어보셨어요? 이제는 고린도전서 13장 다 외우실 자신 있으시죠? 외우실 뿐만 아니라 이번에 고린도전서 13장 내용을 아주 마스터해야 되겠어요. 완전히 이해를 하고 또 이해를 할 뿐 아니라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 속에, 우리의 아주 몸 속에 아주 스며들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도 하나님의 사랑, 오직 그 사랑에 근거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겁니다. 구원받은 이후의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생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그 계명대로 이제 구원받은 사람은 우리도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주님을 목숨을 다해서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 날 사랑하셨으니 나도 또 예수를 사랑하네. 나를 구속하자 강림하사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마땅하고 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날마다 더 주님의 사랑을 깨닫습니다. 그 사랑의 그 높이와 깊이, 그 길이와 넓이, 그 사랑을 점점 깨달아가면서 하나님의 충만하신 것으로 우리 안에 충만케 된다는 말씀대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속에 점점 이루어지는 만큼 하나님의 모든 충만이 우리의 속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점점 더 깨달아지는 만큼 우리가 주님을 더욱 사랑합니다.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처음 주님의 사랑을 깨달을 때보다도 1년, 2년, 3년, 4년 지나면서 주님의 사랑이 점점 우리의 마음속에 온전히 이루어지고 사랑이 열매로 맺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 세상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너희는 세상과 이 세상에 있는 것을 사랑치 말라 그랬잖아요. 우리는 주님을 더욱 사랑하기 때문에 이 세상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주님을 더욱 사랑하기 때문에 이 세상의 부귀 영광, 이 세상의 온갖 것들을 주님을 위해서 버릴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순종합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리니 그러셨어요.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살고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도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주님의 사랑하는 마음을 원동력으로 해서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모든 일을 합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는 주님을 사랑하는 자를 데리러 오셔요. 처음에는 사랑을 주시려 오셨고 다시 오시는 예수님은 그 사랑을 깨달은 사람, 그리고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을 데리러 오세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6장 끝에 바울 사도는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거든 저주를 받을지어다. 주님 오실 때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는 겁니다.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라는 말은 주님의 사랑을 받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은 주님 앞에서 심판을 받게 되겠죠. 자, 이 사랑이라는 것은 참 너무나 귀중한 거야. 사랑은 하나님 자신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 사랑 안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그 사랑 안에서 지금도 우리가 살고 있고 사랑 안에서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그 사랑이 우리의 마음속에 점점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해야 되겠어요.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와 있는 이 사랑을 잘 설명해 놨어요. 우리가 그냥 사랑 그러면 간단하게 그저 남에게 모든 걸 베푸는 걸, 아주 친절히 대하는 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얼른 생각을 하는데, 이 사랑이라는 것은 예수님 자신이고 예수님의 인격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생명을 받았으면 이제 주님이 안에 계시잖아요. 그럼 주님의 영을 받은 사람은 주님의 사랑도 당연히 이루어져야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주님이 행하시는 것은 주님이 우리 안에서 사랑 속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기를 십자가 못 박아 죽이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셨죠. 아버지, 저들의 죄를 사해 주시옵소서. 저들이 자기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고 손가락질하면서 침을 뱉고 입을 삐죽이면서 비웃고 조롱하는 사람들 위해서 예수님은 기도해 주셨어요. 그런데 똑같은 기도를 스데반도 했거든요. 스데반이 복음 전하다가 이제 돌에 맞아 죽을 때에 자기 살이 찢어지고 뼈가 부서지고 피가 흘러날 때에 주님, 이 원수를 갚아주십시오 하지 않았어요. 주 예수여,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자기를 죽이는 자를 위해서 기도를 하셨습니다.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그 주님이 친히 원수를 사랑하셨고, 그 주님이 스데반 속에 계셔서 스데반도 주님처럼 기도할 수 있었어요. 요한일서 2장 6절에 보면 그 안에 거한다는 자는 그의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고 말씀하신 대로, 주님이 그 안에 있는 사람은 주님이 행하시는 대로, 즉 주님의 이 사랑하신 것처럼 자기도 사랑할 수 있어야 될 거예요. 자, 그 주님은 지금 우리 안에도 계셔요. 주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근데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아직 온전히 나타나지 못하는 것은 아직 예성품이 그 주님의 사랑을
방해하고 있기 때문에, 주님의 사랑을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평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막으면 어찌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거할 거 보냐.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그 말씀에도 보면은 형제를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있어요. 그가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신 적 이로써 우리가 사랑을 알고도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 형제를 사랑하고 목숨을 버리기까지 할 수 있는 마음이 있는데 그 사랑을 막는 것이 뭐냐 하면 육신이에요. 내 이기적인 마음, 욕심, 이 세상 것들이 주님의 사랑을 가로막고 있어요. 이 육신이 성령의 역사를 통제하고 제한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님이 행하고자 하시는 일을 이 육신이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나타나지 못하게 하는 것이 바로 나 자신이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도 내 육체를 쳐서 복종을 시켰다. 주님이 자기 안에서 온전히 행하시기 위해서 자기 육체를 쳐서 복종을 시켰다. 그런 말씀이 있는데, 자, 거듭난 사람 속에는 똑같이 주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깨달았고, 그 사랑 안에서 주님이 날 구원하셨다는 걸 깨닫고 주님을 또 사랑해요. 정말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사람은 아마 구원을 안 받은 사람일 거예요. 주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일 거예요. 주의 광명으로 광명을 보나이다. 그런 말씀처럼 우리 눈으로 빛을 보는 거지만은 사실은 빛으로 빛을 보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주님을 우리가 사랑하는 것은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먼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목숨을 우리를 대신해서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데, 그 사랑이 없는 사람은 뭐 한마디로 주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한 사람이, 즉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이 할 수 있어요. 구원받은 사람 누구든지 주님의 사랑이 안에 와 있어요. 사랑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부음받았다. 그 사랑이 와 있는데, 이제 그 사랑을 실천하지 못하는 것은 이제 말씀드린 대로 아직 자기 육신입니다. 육신이 나라는 게 점점 무너지면서 주님의 사랑이 점점 우리의 마음속에 이루어지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의 바울 사도가 아직 구원을 받았지만은 육신에 속한 자라고 고린도의 성도들을 아주 질책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그들 속에 문제가 있었어요. 그리스도인으로서는 해서는 안 되는 시기와 다툼이 있고, 또 도덕적인 죄도 있었고, 교만도 있고, 여러 가지 불순종, 많은 문제들이 있었는데, 그러면서도 그들은 하나님을 많이 아는 척하고 신령한 척하고 스스로 교만해져 있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들의 그 잘못된 것을 철저히 지적하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아름다웠고 큰 은사, 이것이 없으면 다른 것이 다 있어도 아무 소용이 없다. 방언도 예언도 비밀을 알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고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자기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면서 이 사랑이 무엇이라는 것을 이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오래 참고,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 오래 참으시는 거잖아요. 그거 아시잖아요. 자, 우리는 이제 참지 못하는 게 많아요. 조금 몇 번 참다가 이제 더 이상은 못 참아 그래요. 그게 사랑이 아니죠. 사랑은 끝까지 참아요. 예수님이 세상에 계실 때 자기에게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고린도전 요한복음 13장 1절에 보면 끝까지 사랑하신다 이렇게 돼 있어요.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하나님을 향해서 묵묵히 말없이 순종하는 마음이 있는가 하면 사람을 향해서는 아주 부드럽고 그리고 친절하게 대하는 그 마음 자세, 그리고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사랑은 남의 잘 되는 것을 시기하거나 나보다 남이 잘 되면은 그것을 싫어하고 그걸 끌어내려서
기어코 자기가 남보다 더 낫게 되려고 하는 그 투기하는 마음, 그것은 사랑과 반대입니다. 사랑은 남이 잘 되면 기뻐하고, 그리고 더 잘 되기를 빌어주고, 또 내가 하지 못하는 거 다른 사람이 하면은 그거 격려해주고, 기도해주고, 그래야 되지. 기어코 자기가 하지 않으면은 남이 잘 되는 것, 남이 뭘 하면은 그것을 미워하고, 그걸 비방하고, 헐뜯고 하는, 그거는 아주 투기는 사랑과는 꼭 반대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이런 사랑과 반대되는 것들이 있는 동안에는 사랑이 나타날 수가 없어요. 그것과 사랑이 동시에 나타날 수는 없잖아요. 빛과 어둠이 동시에 어떻게 공존하겠어요? 빛이 있으면 어둠이 물러가고, 아니면 어둠이 없으면 빛이 지배를 할 거고, 그렇지 않습니까? 사랑이 온전히 이루어지면은 이 사랑과 이 반대되는 것들은 점점 사라져 버릴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 이런 것들이 사라져, 투기하는 마음, 사랑은 자랑하지 않으며, 자기가 잘난 척하고, 아는 척하고, 있는 척하고, 뭐 다른 사람보다도 더 모든 것이 나은 척하는 이 자랑하는 마음, 그거는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은 아무리 이렇게 해놓고도 자랑하지 않아요. 아무리 하고도 못다 해서 아쉬워하는 거예요. 사랑이죠. 사랑은 교만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교만하지 않는다. 이 교만은 마귀가 정죄받은 그 정죄, 그 마귀가 사람 속에 심으는 가장 무서운 독소입니다. 그래서 이 교만, 마귀가 하나님처럼 딜려가다가 쫓겨난 것처럼 자기의 위치를 알지 못하고 자기의 본래 위치보다도 더 높게 생각하는 것이 교만이라고 그랬잖아요. 남이 잘 되면은 그것을 기어코 끌어내서 자기가 그 위에 밟고 서려고 하는 그 마음, 그 교만한 자들이 있는 곳에는 항상 분쟁과 다툼과 요란함이 끊일 날이 없습니다. 그래서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했습니다. 교만은 사랑이 아니죠. 사랑은 남을 자기보다 더 나게 여기고, 남을 존경하려고 노력하는 그 마음, 그게 사랑일 겁니다. 그 예수님은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겸손은 사랑의 최고의 미덕입니다. 주님의 사랑은 겸손으로 나타나셨어요. 사랑은 교만하지 아니하며, 또 5절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이 사랑이 6번째는 무례히 행치 않는다. 이 무례라고 하는 것은 마땅히 갖춰야 될 예의를 갖추지 않고, 또 이제 교양이 없는 모든 행동을 가르칩니다. 아주 오만불손한 행동, 그리고 남에게 덕이 되지 않는 모든 행위, 그런 것을 가르쳐서 무례라 그래요. 무례. 아주 무례한 짓을 한다 그러잖아요. 예의가 없는 행동. 여기에 투기하는 자, 자랑하는 자, 교만한 자의 그 온당치 못한 그 행위가 바로 이 무례입니다. 무례히 행하는 거예요. 남을 투기하는 사람, 그리고 자랑하는 사람, 교만한 자들은 이제 그 행동이 이제 무례한 행동으로 나타납니다. 무례. 우리나라는 옛날부터 이 그 예의라는 것을 아주 중요시해 놨잖아요. 동양 예의지국이라고요. 그 다음에 이 삼강오륜이라는 그런 그 도덕을 아주 귀중히 여기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런 그 예의라는 것이 점점 멀어져 가요. 사람들 생활 속, 마음과 생활 속에 이제 도덕이나 예의는 점점 이 땅에 떨어지고, 점점 이제 그 무례한 일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든지 일어나는 걸 봅니다. 마태복음 24장을 이제
찾아봅시다. 마태복음 24장. 마태복음 24장 12절 같이 읽어봅시다.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이 사랑이 식어지리라. 이제 마지막 때에 대한 징조에 대해서 예수님이 쭉 말씀하시면서 마지막 때는 불법이 성함으로, 불법, 자, 양심의 법이 있고 도덕적인 법이 있고 그 다음에 세상에서 만든 법이 있어요. 예? 그 불법이 성한다는 것은 사람들이 법을 무시하기 때문에 죄가 성행한다 그래요. 죄는 불법입니다. 그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이 세상은 점점 악해지면서 이 사랑이 식어져요. 이 사랑이 식어진다는 말은 자기를 사랑하고 도를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면서 모든 사람들이 점점 이제 자기 중심이 돼요. 이기주의가 돼요. 개인주의가 돼요. 예? 그래서 이제 개인주의는 이제 무례히 행하는 겁니다. 무례히. 예.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책임 있잖아요. 책임. 책임이 있고 또 서로 간에 지켜야 될 예의라는 게 있어요. 부부 간에도 남편과 아내가 해야 될 책임이 있어요. 예? 의무가 있고 거기에는 책임이 있고 그리고 서로가 지켜야 될 예의가 있어요. 부모와 자녀 간에도, 형제 간에도, 친구끼리도, 선생과 제자, 이 세상의 윗사람과 아랫사람,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가 마땅히 지켜야 될 예의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행해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예의들이 이제는 땅에 떨어지고 짓밟아 버리는 거예요. 예의와 도덕이 전부 땅에 떨어지면서 남을 해롭게 하는 모든 행위들이 있잖아요. 남 이웃을 해치는 모든 행동들, 마음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실제로 남을 해치는, 아니면 덕이 되지 못하는 모든 행위들, 그것은 무례한 행동입니다. 그걸 갖다 무례라 그래요. 무례. 사랑은 무례에 행치 않으며. 자, 우리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그 그리스도의 영이 있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그 마음속에 있다면은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 사람들은 아무리 악하고 타락하고 도덕이 땅에 떨어지고 예의가 무시를 당할지라도 그리스도인들은 마땅히 하나님 앞에서 온당한 마음 그리고 단정한 몸가짐, 올바른 그 예의를 마땅히 갖춰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웃 사람들에 대해서 불쾌하게 하는 행동, 마음을 상하게 하는 행동, 남을 해롭게 하는 그 행동을 삼가해야 될 겁니다. 그러한 행동은 바로 사랑과 꼭 반대되는 것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고 자기 마음대로 말도 하고 자기 생각대로 행동을 함으로써 남을 불쾌하게 만들고 남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그것이 다른 사람의 걸림이 된다면 그것은 사랑과는 반대요. 그것이 바로 무례합니다. 무례. 이 무례한 자들은 전부 자기중심적이에요.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는 사람이요. 자기 생각대로 행동하는 사람이요. 거기는 조심성도 없어요. 내가 이렇게 행동함으로써 다른 사람에게 어떤 해가 끼치고 어떤 걸림이 될까? 그런 것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요즘에 그 아이들 크는 애들 보면 참 걱정이 많아요. 예. 어른들이 모여서 이렇게 말씀 배우는데도 어린아이가 쫓아다니고 쿵쿵쿵쿵 해도 부모가 보면서 가만히 있어요. 엄마도 허허 웃고 있어요. 그 애들 꾸짖으면은요 엄마가 굉장히 기분 나빠합니다. 예, 기죽인다고요. 응? 조심성도 없고, 예, 아주 천방지축, 예, 이기주의고 자기 개인주의요. 그렇게 아이를 길러 놓으면은 나중에 그 아이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그게 무례예요, 무례. 어릴 때부터 이 예의를 지키는 것을 가르쳐 줘야 될 거예요. 예의를. 그렇잖아요? 내가 이렇게 행동하면 다른 사람에게 해가 된다고 하는 것을 그걸 가르쳐야 될 거 아니에요. 예? 내가 함부로 떠들고 내가 행동함으로써 다른 사람에게 피해가 돌아간다는 것을 그것을 알게 해줘야 되지. 한번 생각, 자기 좋을 대로 그냥. 예? 그게 엄마 치마폭에 있을 때는 그게 용납되지만 세상에 나가서 그거 누가 용납해 줄 줄 압니까? 예? 그게 이제 바로 무례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점점 그렇게 되면 이제 불황자가 되는 겁니다. 예. 그리스도인들은 남이 덕이 되지 않는 말이나 행동은 조심해야 되고 아주 삼가야 됩니다. 삼가야 돼요. 내가 이렇게 행동하고 말함으로써 다른 사람에게 어떤 일이 있을까? 예? 다른 사람의 마음에 혹은 걸림이 되지 않을까? 그리스도인들이 말을 함부로 하고 잘못하면요 걸림이 될 뿐만 아니라 어떤 사람은 실족해버려요. 신앙이 실족해버려요. 신앙을 망쳐놓는 수도 있어요. 그래도 아무 생각도 안 해요. 자기가 잘못해서 남이 실족해도 아무 생각도 안 하고 자기 좋으면 되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철저한 이기주의예요. 그게 아주 무례한 겁니다. 무례한 거예요. 예, 이 무례한 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예.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요 기분 나쁘면요 어떤 사람이 자기한테 잘못한다 싶으면은 인사도 안 해요. 예, 아주 본 척도 안 해요. 저쪽에서 인사해도 예. 저 인사하면 그래 어떤 사람은 그럽니다. 인사를 하는데도 모른 체 하는 그 기술이 희한하대요. 아주. 물론 혹시 못 봐서 인사를 못 받는 수도 있겠죠. 그렇게 오해하는 사람도 있어요. 인사를 하는데도 왜 안 받느냐 그러면 나중에 보면 그 사람 내가 못 봤는데 못 본 수도 있죠. 어떤 사람 눈이 어두워서 못 보는 사람도 있어요. 조금만 멀리 있어도 얼굴을 분별 못하는 사람도 있고요. 인사해도 그 표정을 보지 못해가지고요. 그 오해받는 사람도 있어요. 예? 보면서도 왜 인사해도 안 받느냐. 이 알력이 안 나빠서 그런 수도 있잖아요. 그러나 어떤 사람은 또 미처 못 봐서 인사를 못 받는 수도 있지만은 어떤 사람은 실제로 고의적으로. 그래서 제가 그런 말이에요. 그런 사람이 있거든. 그러면 이제 문제가 돼가지고 그래요. 그 사람이 인사 안 하니까 나도 안 한다 그래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물어요. 그래서 제가 가서 그러면 인사 안 받거든 앞에 쫓아가서 코 밑에 대고 인사를 해보라고. 돌아서 그들랑 따라가서 또 해보라고. 그러면 인사 안 할 수가 없을 거라고. 그 다음부터는 예. 인사를 안 하고 인사를 해도 안 받는 그 전부 무례입니다. 무례. 그럴 수가 있어요. 예. 예. 그러한 그 행동들 자기 생각대로 예. 그래서 남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불쾌하게 하고 예. 해를 끼치는 모든 행동들은 무례한 행동입니다. 무례한 행동과 무례한 그 말들, 남을 해치는 말들을. 예. 근데 이제 그 외국 사람들 보면은요, 뭐 외국 사람들도 무례한 사람들 많지만은요, 그들은 아주 습관적으로요, 남을 해치는 행동을 굉장히 조심하는 사람도 있어요. 미국 사람들, 일본 사람들 보면요, 그 참, 예? 자기에게 생전 모르는 사람도요, 그것도 자기들은 미국 사람들 뭐 키도 크고 막 아주 멋지게 잘생긴 사람들, 한국 사람들 자기들이 보면은요, 키가 조그만하고 코가 납작하고 막 이제 우습게 생겼을 거예요. 그런데 그 피부 색깔이나 그 인종 차별 없이 호텔에서 복도에 만나든지 길 가다가도
탁 얼굴이 마주치면요, 뭐 복잡한 거리에서는 다 인사 못하지만은요, 혹시 이제 가다가 만나면은요, 굿모닝 한다든지 뭐 하이 그러든지 이렇게 웃으면서요. 한국 사람들은 처음 보면 좀 이상하죠. 괜히 나보고 그래요. 예? 괜히 반가운 척하고 말이요. 어? 참 이상한 사람 다 봤네 그래. 그 사람들은 습관이 돼 있어요 이렇게. 예? 아니 만나면 하이 그리고 저 얼굴로 스마일. 예? 기분이 좋아요. 그거 보면 얼마나 기분이 웃는 거 보면 기분이 너무 좋잖아요. 예? 근데도 인사하는데도 저쪽에서는 인사도 안 하고 생뚱해요. 예. 등산하다가도요. 등산에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단 두 사람이 이제 올라가는 사람 내려가는 사람 마주쳤어요. 안녕하세요 그러면 지금 뭔데 인사. 참 기분 나쁘잖아요. 아유 안녕하세요. 힘드시죠? 뭐 이렇게 간단하게 얼마나 좋아요. 예. 제가 일본 사람들도 보면은 이 엘리베이터 딱 타면은요, 같이 여러 사람이 타면은요, 숨 쉬는 소리도 안 들려요. 가만히 있어요. 남이 피해가 될까봐 그러는 것 같아요. 근데 한국 사람들 보면 이상해요. 막 엘리베이터 안에 다른 사람들 탁 탔는데 막 또 시계가 어떻고 또 소리가 어떻고 막 뭐 시계가 어떻고 시끄리 벙벙해요. 남이야 막 어떻게 되든지 말든지 상관도 없어요. 예? 공중 집회 있는 데서도 아니면 저 버스나 전철에서도 막 요즘에 휴대폰 공유 있잖아요. 삐리릭 하고 오면요, 미안해가지고 조용히 말해줘라 얘기하면 되는데, 아 그래 내 곧 간다니까 그래, 예? 조금 기다려 뭐 어쩌고 막 온 동네가 시끄러워요. 그냥 남이야 어떻게 하든지 자기 생각만이에요. 그게 아주 이기적인 마음입니다. 남은 생각을 안 하는 거, 도저히 안 하는 거예요. 그것도 다 무례잖아요, 무례. 우리가 생활 속에 무례행하는 사람들 참 봅니다. 예, 이렇게 행함으로써 남에게 어떻게 피해가 돌아가는지 생각 안 해요. 예, 죄송합니다면 목욕탕에서 보면요, 그냥 수도꼭지 확 틀어놓고요, 온데 다 돌아다녀요 그냥. 예, 그리고 목욕탕에 저 옷 벗고 들어오자마자요, 씻을 생각도 안 하고요, 탕에 퐁당 들어간 사람 있잖아요. 예, 사우나실에 가서 땀 빡빡 흘리고는 씻을 생각도 안 하고 그냥 탕에 퐁당 들어가는 거예요. 그것은 탕소에 가서 오줌 싸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런 거 보면 다음에 다시 들어가기 싫은 거예요, 그게. 예, 남은 생각 안 해요. 지 혼자 좋을 대로. 예. 자,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의 생활 속에 나로 인해서 남이 불쾌하게 된다든지, 마음이 상하게 된다든지 피해가 돌아가서는 안 된다. 예? 교회 안에서 누구나 우리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신앙적으로 남 어떻게든지 남을 도와줘야 되겠죠. 도와줘야 되잖아요. 그러잖아요. 그런데 교회당 안에 와서도 그런 껌을 막, 아니 말씀 들으면서도 꿈을 찍찍 씹는 사람 죄송합니다. 여기는 없죠. 다시는 안 찜을 거예요. 껌 아마. 예? 집회 시간에. 그 쩍쩍 하는데 자기는 아무 생각 없어요. 옆에서 뭐 자꾸 신경 쓰이는데도요. 예. 그러면서도 뭐 말씀 들으면서도 막 과자를 내가지고 부시럭부시럭 해가지고 막 두둑 까먹고 말해요. 예? 예. 깡통 딱 따가지고 촥 마시고. 아무 생각 없어요. 그래. 남이야 어떻게 생각하든 말든 그게 전부 무리한 행동입니다. 작은 일이지만은,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그 무리한 남에게 불쾌감을 주는 그런 행동은 삼가 조심해야 될 겁니다. 우리가 좀 더 나아가서는 아주 그 무리한,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아주 피해를 주는 그런 일들이 혹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조심하지 않아서요. 잠언 21장 봅시다. 잠언 21장 24절 21장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무례하고 교만한 자를 이름하여 망령된 자라 하나니 이는 넘치는 교만으로 행함이라. 무례하고 교만한 자를 이름하여 망령된 자라 하나니. 무례는 교만에서 나옵니다. 교만이라는 것은 자기 혼자예요. 자기 그냥. 아나무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자기 혼자. 우리는 이 세상에 자기 혼자 사는 세상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갖춰야 될, 서로가 지켜야 될 예의가 있고 있는데요. 무례하고 교만한 자를 이름하여 망령된 자라 하나니. 망령된 자. 우리가 이제 어떤 사람 버릇없이 그런 사람 이제 망령 들었다 그러잖아요. 망령. 이 망령 든 사람은요 아무 생각 안 해요. 생각 없어요. 자기 생각나는 대로 행동해요. 말해버리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얼굴은 번지르하게 생겼고 옷은 제대로 입고, 그런데 그 무리한 사람들 보면은요 좀 모자라는 사람처럼 보이잖아요. 그렇잖아요. 실천 모자란다. 학교는 어디를 나왔을지 모르지만은요, 많이 배운 미개인이라고 그래. 그런 사람 보고. 그 무례한 자라 하나니 이는 넘치는 교만으로 행함이라. 그 모든 행동은 교만에서 나오는 거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8장 1절에 지식은 교만하게 하고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교만은 덕을 못 세운다 그 말이에요. 혹시 지식이 있어도 그 지식으로 사람에게 은혜를 끼치지 못해요. 덕을 주지 못해요. 교만한 자들은 아무리 말을 잘해도요 사람 마음속에 불쾌감을 주는 거예요. 덕을 끼치지 못해요. 사랑은 덕을 세운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덕이 되지 않는, 그것은 사랑과 반대입니다.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않습니다. 사랑은 다른 사람을 불쾌하게 하거나 남의 마음을 상하게 하거나 남을 해롭게 하는 일을 삼가합니다. 사랑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에베소서 4장 29절 에베소서 4장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더러운 말, 남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말, 불쾌하게 하는 말, 남에게 걸림이 되게 하는 말, 유익이 되지 못하는 말, 그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사람들에게 덕을 주고 그리고 은혜를 끼치게 하는 그 말들, 그걸 해야 될 겁니다. 이 무례라고 하는 것은 이제 말로도 말로 나타나고 그다음에 행동으로 나타나고 부지하는 데서 그러한 무례한 일들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않는다. 사랑이라는 것은 상대적인 거잖아요. 혼자 있으면 뭐 사랑은 필요 없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변의 모든 사람이 우리가 사랑해야 될 대상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에 대해서 무례히 행해서는 안 됩니다. 자, 고린도전서 13장 다시 13장 5절 보겠습니다.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며. 자, 사랑이 또 특별한 것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다.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다. 자기 유익을 구치 않는다는 말은 남의 유익을 구한다는 말이겠죠.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에 있는 모든 죄인들,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 얼마처럼?
자기 독생자를 십자가에 죽는 데까지 내어주었습니다. 하나님은 말로만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실제 행동으로 자기 독생자를 이 세상에 보내서 십자가에 죽는 데까지 희생한 하나님 자신의 희생이에요. 목숨까지 버려주신 것이 사랑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잖아요. 사랑은 희생으로, 하나님도 그 사랑이 희생으로 나타났어요. 요한복음 15장을 찾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3절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가 나의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렸어요. 우리 같은 죄인을 친구로 삼으시기 위해서. 네? 자기 목숨을 버려주셨어요.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다. 너희가 나의 명하는 대로 행하면 나의 친구라. 그 말씀은 내가 너희를 위해서 목숨을 버려주었는데 너희가 그 사랑을 깨달았으면 나의 친구라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주님의 사랑을 깨달으면 주님은 나를 위해서 목숨을 버려주신 친구예요. 예. 주가 나와 함께 동행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을 알 사람이 없도다. 하나님이 모세를 친구라 그랬어요. 사람이 친구와 말한 것 같이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했어요. 아주 친했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종이라 하지 않고 친구라고 했다고. 예?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려주신 친구. 이 세상에 그 친구 중에서요, 친구는 어려울 때 서로 돕잖아요. 예? 진정한 친구는 사업을 하다가요, 부도가 나서 망하게 되면은요, 도와줘요. 아주 적극적으로 그걸 살려줘요. 예? 어려운 일을 당했으면 그 고통을 같이 해주고. 그게 친구잖아요. 예? 친구를 위해서 대신 죽어줄 수 있다면 그보다 더 큰 사랑은 없을 것이다. 우리가 그 주님의 사랑을 깨달았으면 주님이 명하시는 대로 우리도 다른 사람을 사랑합니다. 예.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늘 보좌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온갖 시험과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까지 자기를 완전히 버리셨어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자기를 버리는 게 사랑이에요. 예.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자기를 버려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안에서 구원을 받았잖아요. 자, 사랑은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또 다른 사람을 위해서 우리의 모든 것을 버리는 겁니다. 예?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신 것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 또 자기를 희생하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에요. 사랑은 주는 겁니다. 목숨까지. 그리고 자기를 모든 걸 희생해 주는 게 사랑이에요. 요한일서 3장 요한일서 3장 16절부터 18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누가 이 세상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도 도와줄 마음을 막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할까 보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요한복음 3장 16절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랬잖아요. 요한일서 3장 16절은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요한일서 3장 16절 여기 좋죠? 예, 여보세요.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이로써 우리가 사랑을 알고, 사랑 알았어요? 몰랐어요? 예? 알았어요. 알았으니 우리도 주님처럼 이제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마땅하다는 말은 닭이 꺾여 그러면요, 그건 마땅한 거예요. 닭이 닭소리 내는 건 마땅한데, 닭이 만일 멍멍 그러면은 그거는 마땅하지 않습니다. 닭이 개소리 내면 마땅하지 않잖아요. 예, 개가 닭소리 내도 안 되고.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혀야 됩니다. 예? 자,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의 사랑을 깨달았으면은 이제 우리를 통해서 주님의 사랑이 나타나요.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동시에 그것이 이제 형제를 사랑하는 것으로 나타나요. 예?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요.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려니 어떻게 보이지 않는데 뭘 사랑해요? 그 형제를 사랑하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일이다. 그건 너무나 마땅하다. 그건 특별한 게 아니에요.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건 특별한 게 아니에요. 네? 닭이 꼬꾸대 군다고, 야, 닭이 꼬꾸대 끓는다. 야, 저거 특별하네, 저 닭은. 그런 말 하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그건 자연스러운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우리는 형제를 위하여 모든 걸 희생하고 하는 것은 그거는 가장 당연한 겁니다. 예. 그건 가장 자연스러운 거예요. 누가 이 세상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막으면 어찌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거할 거 보냐. 이 세상 재물을 가지고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릴 수도 있는데 형제를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이 세상 재물을 가지고 도와줄 마음을 막으면, 막는 게 뭐예요? 내 인색한 마음. 예? 자, 나보다 다른 형제가 더 어려움을 당했을 때, 더 가난할 때, 내가 가지고 있는 것보다도 다른 형제에게 적을 주면 그건 나보다도 훨씬 더 귀중하게 쓰여질 텐데, 예? 이것을 주지 못하고 내가 움켜쥐고 있는 것은 그건 인색한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위반하고 있는 거예요. 예? 사랑은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손을 펴는 거잖아요. 어찌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거할까 보냐 그러면 어찌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있다고 하겠느냐. 예. 사랑이라는 건요, 사랑은 자꾸 할수록 사랑이 점점 더 풍부해져요. 예? 샘물은 자꾸 퍼내야 자꾸 나오잖아요. 안 퍼내 가만히 놔두면 썩는다 그러죠. 예? 사랑은 사랑할수록 점점 더 우러나요.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점점 더 생겨요. 예. 그리고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주셔요. 하나님이 사랑, 마음도 주시고 사랑할 수 있는 힘도 주시고, 예. 사랑하는 사람은 점점 더 하게 돼요. 이 사랑을 나타내지 않으면은 사랑이 내 속에서 그만 곰팡이가 써버렸어. 예, 녹이 썰어버려요. 예, 썩어버려요. 사랑이. 그런 나중에 그걸 이제 실천을 안 하다 보면은 아야 내가 이기적인 사람이 돼버려요. 아주 못하는 사람이 돼버려요. 똑같이 주님의 사랑을 받았는데 어떤 사람은 그 사랑이 나타나는데 어떤 사람은 왜 철저한 이기주의로 되느냐. 구원을 받았으면 나타나야 되는데 그것이 사랑을 자기 안에서 딱 통제를 하고 있는 게 자기가 제한하고 있는 거예요.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사랑은 말로 나타나지 않고 행함으로 나타나야 됩니다.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말로만 사랑하고 행함으로 나타나지 않은 사랑은 진실한 사랑이 아니죠. 말을 누가 못해요. 야고보서 2장에 형제가 자매나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더웁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고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은 무슨 소용이 있느냐. 예? 말 누가 못해요. 예.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행함과 진실함으로. 그 하나님의 사랑도 실제 행동으로 나타났잖아요. 하나님도 말씀으로만 사랑하고 행동으로 우리에게 나타나 보이지 않았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안 사랑하는지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랬어요. 창세기 22장에 보면은 네 독자 이삭을 내게 제물로 바치라 그랬어요. 예? 아브라함이 독자를 이삭을 하나님께 바쳤을 때 하나님이 그때서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내게 바쳤으니 네가 이제야 나를 경외하는 줄, 그 무엇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는 줄 알았다. 하나님도 우리에게 행동으로 나타나는 사랑을 확인하시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마음속을 들여다보시는데요.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지 없는지 행동으로 나기 전에 왜 모르시겠어요? 그러나 하나님도 그것만 가지고는 만족하지 않아요. 행동으로 나타내 보이라 그래요. 예. 행동으로 나타났을 때 하나님은 만족해 하셨습니다. 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예?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는 그 증거를 우리 행동으로 나타내 보여야 됩니다. 예. 그래야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다는 것을,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는 것을 사람들이 알게 될 겁니다. 예. 그래서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우리가 그리스도라는 제자가 서로 사랑할 때에 사람들이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을 깨달았다는 사람을 그들도 알게 된다. 알게 될 뿐 아니라 그들도 믿게 되겠죠. 19절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 굳세게 하리로다.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는 말과 혀로만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할 때에 우리가 참으로 진리에 속했다고 하는 증거다 그거예요. 그게 진리에 속해 있다는 증거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는 증거다. 그리고 우리 마음이 주 앞에 굳세게 하려다. 우리 마음이 하나님 앞에 담대해져요. 그것이 하나님 앞에 아주 떳떳하게 하나님 보십시오.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 그 사랑을 가지고 나도 형제를, 자매를, 이웃을 사랑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주님이요. 그래, 참 잘한다. 잘하고 말고. 예? 주님이 그것을 보시죠. 자, 베드로전서 1장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피차 사랑하라.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진리를 순종한다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을 마음속에 듣고 믿는 것이 순종입니다. 마음에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영혼이 깨끗하게 되었다는 건 구원받은 걸 말합니다. 주님의 보혈로 우리 죄를 영원히 깨끗게 하셨다고 하는 그 사실을 우리 마음속에 믿자마자 우리의 영혼이 깨끗함을 받았습니다. 영혼이 깨끗하게 돼요.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 이르렀으니, 자, 구원을 받은 사람은 거짓이 없이 형제의 사랑하기 이르렀다. 사랑도 거짓된 사랑이 있어요. 로마서 12장 9절에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거짓된 사랑도 있어요. 거짓된 사랑은 뭐냐면은 자기 중심적인 사랑이에요. 저 사람을 가까이 하면 내게 어떤 유익이 돌아올까? 저 사람을 사랑하면 내게 어떤 유익이 돌아올까? 그래서 그 계산적인, 그 이기적인 사랑은 그건 거짓된 사랑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것은 위선적인 사랑이에요. 내게 어떤 이익이 돌아오든 아니면 도리어
내게 해가 돌아오든, 예, 무조건 사랑하는 거예요. 예. 자기 유익을 구치 않는 거예요. 자기 유익을 계산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에요. 그게 참된 사랑이에요.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이랬으니 그리스도인들이 저 형제를 가까이 하면은 내게 어떤 유익이 돌아오겠다. 예? 저 형제 가까이 해봐야 오히려 나는 손해만 온다. 자, 이런 식으로 계산하고 자기 유익한 대로 행동한다면 그건 사랑이 아니겠죠. 그건 진정한 사랑이 아닙니다. 예. 그는 세상에서는 그런 사랑이 많이 있을 수 있어요. 그거는 자기 유익이 되지 않으면 당장 돌아서서 배신할 사람이에요. 그렇지 않겠어요? 자기 유익이 있을 때는 좋아하고 자기에게 유익이 되지 않고 별 볼 일이 없다고 생각되면 오히려 해가 된다고 생각하면 그냥 언제 그랬냐 싶게 싹 돌아서는 거예요. 배신하는. 그건 사랑이 아니죠. 교만과 무례는 자기를 위해서 남을 해치는 거죠. 사랑은 남을 위해서 자기를 버리는 거예요. 이게 반대잖아요. 사랑은 자기를 버리는 겁니다. 그게 진정한 사랑입니다. 사랑. 예. 사랑은 자기 유익을 구치 않습니다. 짐승도요, 예, 이 거미 같은, 거미는요, 거미줄 딱 쳐놓고, 예, 거기에 무엇이 걸려들어서 잡아 먹으려고 기다리는, 남을 죽이고 자기가 살라는 게 이 거미잖아요. 남을 죽여서 잡아 먹고 사는 것이 거미예요. 개미는 자기 벌어서 자기 먹는 거예요. 남을 해치지도 않고 유익을 주지도 못하고, 그걸 뭐 얼른 개미라고 할 수 있어요. 개미는 자기 벌어서 부지런히 일해서 자기 먹고 살아요. 예. 벌은 자기가 큰 벌어서 꿀을 만들어 사람에게 주잖아요. 자기가 일해서 남에게 유익을 주는 게 벌이라고 할 수 있어요. 사람도 이 세 종류의 사람이 살고 있다고 할 수 있어요. 어떻게든지 남을 속여 먹고 뺏어 먹고, 눈만 뜨면은 어떻게 속여 먹을까? 일은 안 하고 말이에요. 다방에 앉아가지고 붕어처럼 차마 홀짝홀짝 마시면서 어떻게 사기를 칠까? 밤낮 그것만 연구하는 사람이 있다니까. 아, 그런 사람 있어요, 없어요? 아, 있어요, 그런 사람. 그거 거미 같은 인생이에요, 그 사람.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남을 해치지도 않고 남을 줄 것도 없고 내버려서 내먹는다. 예? 예. 개미같이 꿍꿍 일하면서 그냥 열심히 사는 사람들, 그 참 좋아요, 그것도요. 근데 그 무해무득한 사람이요, 예, 남을 해를 치지도 안 하고 마음에게 덕을 주지도 못하고, 예, 앞에 이 거미같이 남의 거 뺏어먹는 사람은, 그 사람은 있어서는 안 되는 사람이야. 그런 인간은 없어야 될 사람이야. 그러나 개미 같은 사람은 자기 일해서 자기 먹고 사는 사람, 남을 별로 돕지도 않고 남을 해치지도 않는 사람은 있으나 마나 한 사람이야. 있어도 그만이고 없어도 그만이고. 그런데 이 벌같이 열심히 자기가 일을 하고 수고해서 남을 도와주는 사람, 남의 유익을 위해서 사는 사람, 그 사람은 없어서 안 될 사람이죠. 그렇죠? 예. 그런 사람은 세상에서 없어서는 안 될 사람.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세 종류 중에요, 마지막 벌 같은 사람이 돼야 될까요? 예. 그래서 바울 사도 그랬어요.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것이 있게 하여 자기 손으로 일하기를 힘써라. 예? 자기 먹고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남에게 구제할 것이 있기 위해서, 가난한 자들에게 오히려 남을 도와줄 수 있기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해라. 예. 자,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의 사랑을 참으로 받았다면, 예, 남을 위해서 나를 버리고 나를 희생하는, 예, 내 시간도 희생하고 내 물질도 희생하고, 예, 내 수고도 내 자유도 내 모든 것도 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할 수 있다면 그게 진정한 사랑입니다. 진정한 사랑. 예? 고린도전서 10장을 봅시다. 고린도전서 10장. 32절 33절 고린도전서 10장 신약 276페이지 고린도전서 10장 32절 33절 같이 읽어봅시다.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그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나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하라. 유대인에게나 이스라엘 민족이죠. 헬라인에게나 이방인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나 이 세상에는 하나님 오실 때 세 종류의 사람이 살고 있어요. 하나님의 택한 이스라엘 백성, 그 다음에 이방인, 이스라엘 백성 외에는 모든 사람은 이방인, 그리고 유대인 중에서나 이방인 중에서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교회에 소속됩니다. 예? 그 하나님의 교회나 그치는 자가 되지 말고 우리는 이 세상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받은 사람이나 안 받은 사람에게나 내가 그치는 사람이 돼서 그치는 사람이 된다는 것은 방해꾼이 된단 말이에요. 그침돌이 돼서는 안 돼요. 내가 모든 사람에게 덕이 되고 유익을 주고 은혜를 끼치고 도움을 줄 수 있어야지 남을 해치는 사람이 돼서는 안 돼요. 그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나의 유익을 구치 하냐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저희로 구원 얻게 하라. 나와 같이 바울 사도는 그걸 모본으로 보여주었어요.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기 유익을 구치 않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의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하라. 자, 이 구원받게 하는 것이 그냥 이 복음만 전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복음도 그냥 말로만 전해지는 게 아니죠. 다른 사람이 구원받게 하는 데는 우리의 시간도 바쳐야 되죠. 우리의 물질도 희생해야 되죠. 그게 많은 수고를 해야 되죠. 희생을 해야 되죠. 복음 전하려면은 우리가 집회 장소도 만들고 어제도 우리가 창원교회당 집회 그 교회당 입당식을 했는데요. 참 훌륭한 교회당을 만들었대요. 지난 주간에는 또 우리가 포항교회당 입당식 했잖아요. 금년에 들어와서요 한 5월달까지 교회당만 지어서 입당식 한 데가요 한국하고 외국하고 쭉 조사해 보니까 8군데인가 9군데가 되더라고. 지금도 교회당 짓고 있고. 야, 그 교회당 사람이 얼마 안 되는데요 그 엄청난 교회당들요. 어제도 가보니까 와, 참 잘 지났대. 훌륭하게. 그 식구가 그렇게 많지 않은데요. 저희들이 막 있는 힘껏 다 하는 거예요. 정말 눈물과 땀과 피까지 흘려서 교회당 짓다가 어떤 사람은 죽을 뻔하는 사람도 있고 많은 희생과 수고, 그것이 없으면 어떻게 교회당이 지어지고 그런 희생이 없으면 어떻게 복음을 전하겠어요. 복음을 전하려면 집회 장소도 마련해야 되고 하다못해 전셋집이라도 마련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외국에 전도하기 위해서는 그 지역 사람들이 힘이 부족하면은 우리가 그걸 도와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선교회비 같은 거 내는 거 가지고 일본에도 미국에도 그리고 중국에도 또 우리 한국에도 어려운 지역에 처음 전도가 시작되는데 우리가 그걸 지원하잖아요. 그 성도들이 그 희생한 그 수고, 그런 것이 없으면 어떻게 복음이 전해지겠습니까? 구원을 받았어도요 전부 그냥 자기 버려서 자기 먹고 그리스도인이 남을 해치지는 않을지라도 그저 자기를 위해서만 사는 사람도 있어요.
굉장히 그 인색하고 그 이기적인 사람, 개인주의자, 그런 사람만 모여 있다면은요, 그날부로 구원받는 역사는 끝나버릴 거예요. 아무 역사가 안 일어납니다. 예. 희생이 없는 곳에는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날 수 없어요.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하늘 그대로 있고, 예. 단지에다가 씨앗을 담아가지고, 예, 선반 위에 올려놓으면요, 100년, 1000년 가야 그대로 있어요. 예. 하늘 그대로 있고, 땅에 떨어져서, 땅에 묻혀서 죽으면은 많은 열매는 맺느니라. 예수님도 하늘 영광을 버려서 이 땅에까지 떨어져서 땅 속에까지 들어갔다가 부활하신 분이에요. 그러잖아요. 예수님은 죽었어요. 그래서 많은 열매가 맺었죠. 하나님의 자녀가 탄생했잖아요. 우리도 또 하나의 미랄처럼 죽어야 됩니다. 죽지 아니하면은 그대로 항상 그대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더 이상 구원받는 역사가 안 일어난다 그럴 때는요, 뭐가 잘못됐는지 생각해 봐야 돼요. 예?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지만은 그 중에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희생하지 않아서 개인적이고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이고 그런 사람들은요, 그냥 100년 가야 그대로예요. 그냥 하나님이 역사할 수가 없어요. 이 생명의 법칙은 하나가 죽으면은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한다 그랬죠. 예. 희생해야 됩니다. 희생. 그래서 바울 사도는 내가 복음을 전하는 이 일을 위해서, 예? 내 목숨은 조금도 귀한 것이지 않았다. 다른 영혼이 구원받는 것을 위해서라면 내 하나 목숨 죽는 거 이거 아무것도 아니다. 그것이 바울의 생애였어요. 예. 자기 유익을 구하지 말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하라. 예. 다른 사람을 위해서, 다른 사람의 영혼을 위해서, 다른 사람이 구원받는 일을 위해서 자기의 시간도 바치고, 형제들 보면요, 그냥 시간만 있으면 교회당에 쫓아와서 일을 하든지, 할 일이 없나 전도를 하든지 뭐든지 협력하려고요. 예? 남들처럼 시간이 있으면 기분 좋게 놀러 갈 수도 있죠. 자기 가족끼리, 예? 여행할 수도 있고, 뭐 그런 것이 죄가 된다는 말 아닙니다. 뭐 때로는 뭐 쉬기도 하고 여행도 해야 되죠. 그러나 또 우리는 시간도 바치고 물질도 바치고 수고와 희생도 해서 정말 우리가 우리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고, 예? 다른 영혼들을 구원받는 일을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있다고 하는 거,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두셨다는 것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럴 때 많은 사람이 구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저희로 구원을 받게 하라 그랬죠. 다른 영혼이 구원받는 일을 위해서는 먼저 구원받은 사람들의 많은 희생이 없으면 안 됩니다. 우리에게 복음이 오는 날까지, 우리가 구원받게 하기까지 앞서간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 희생을 했는지, 얼마나 많은 사람이 피를 흘렸는지, 죽어갔는지 아세요? 저절로 된 게 아니에요. 우리 주변에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너무너무 많은데 그들이 구원받게 하려면 우리가 먼저 희생해야 됩니다. 짧은 시간에 더 많은 사람이 구원받게 하려면 그리스도인들이 지금보다도 더 많은 희생을 하면 돼요. 더 많은 희생을 하면 더 빨리 더 많은 사람이 구원받아요. 희생이 적으면 구원받은 사람도 적게 일어나요. 그리스도인의 희생에 비례해서 구원받는 역사도 나타날 겁니다. 그건 틀림없을 겁니다. 그건 하나님이 정해놓은 법칙이기 때문에. 예? 고린도전서 10장 24절 앞에 한번 봅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치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예. 누구든지 자기 유익을 구치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자, 우리가 이 교회에 나오는 것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기 이제 서울교회 같은 데나, 뭐 광주교회나 그 외에 이제 좀 큰 교회들은요, 이 사람이 뭐 벌써 몇천 명 되니까 누가 오든지 안 오든지 잘 몰라요. 예? 뭐 가까운 사람들만 알죠. 예? 또 아는 사람끼리만 알지. 예, 뭐 좀 빠져봐야 잘 표가 안 나요. 근데 이제 숫자가 적은 교회일수록요, 예, 누가 안 나오면은 다 알아요. 온 교회가 누가 안 오는지 안 오는지. 그러죠. 아무개 형제 오늘 왜 안 나왔지? 어디 독감이라도 들었는가? 무슨 일은 없는가? 아니 멀리 갔는가?
걱정도 되고 염려도 되고 혹시 무슨 시험에 빠졌는가? 내가 뭐 말을 잘못했는데 그만 그것 때문에 마음의 상해서 오늘 안 나왔는가? 그런 생각도 들 것이고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내가 피곤하고 오늘은 좀 몸도 안 좋고 좀 쉬면 좋겠는데 오늘 내가 안 가면은 형제 자매들이 얼마나 걱정을 할까? 혹은 염려하지 않을까? 혹도 어떤 형제에게 오해는 있지 않은가? 교회 가는 것도 자기만을 위해서 아니래요. 다른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안 가면은 또 오후에 형제 자매들이 몰려와가지고 어디 아프냐 어쩌냐 수고도 끼쳐줄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몸이 아파도 뻘떡 일어나서 나올 수도 있어요. 예? 내가 가면은 형제 자매들이 얼마나 허전할까? 예. 자,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들이 자기만을 위한 게 아닙니다. 이제는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대해서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줄 수도 있고, 유익을 못 줄 수도 있고, 오히려 해를 줄 수도 있는. 예.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거냐, 그건 항상 생각해야 될 겁니다. 잠언 19장을 했습니다. 잠언 19장 6절 19장 6절 같이 읽어봅시다. 너그러운 사람에게는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고 선물을 주기를 좋아하는 자에게는 사람마다 친구가 되느니라. 너그러운 사람에게는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고 너그러운 사람은 뭘 말합니까? 마음이 넓은 사람, 다른 사람에 베푸는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이든지 용납할 수 있는 사람. 예. 우리의 마음을 열어놓고 우리의 집도 좀 개방해야 돼요. 예. 우리 집은 우리 식구들만 위한 보금자리다. 깨끗하게 해놓고 딱 해놓고 남은 출입 금지. 예. 이러면 안 돼요. 제가 집을 새로 짓는다든지 그런 일이 있으면요, 그렇게 좀 해달라 그럽니다. 설계를 할 때에 자기 식구들 살기에 편리하기만 만들지 말고 형제 자매들이 모여서 교제하기에 편리하게 설계를, 예? 구역 모임을 한번 하더라도 방이고 거실이고 부엌이고 확 열어놓으면 같이 모일 수 있는 그렇게 설계가 되어 있으면 쓰기가 얼마나 좋겠어요. 예? 설계를 목적을 그렇게 두고 하라고. 예. 이 집은 우리 가족을 위한 집이 아니다. 모든 사람을 위해서 우리 형제 자매들이 모여서 교제도 할 수 있고 가정 집회도 할 수 있고, 이게 최대한 쓰임을 받을 수 있다면 하나님 볼 때 얼마나 아름답겠어요. 기껏해야 자기와 자기 가족들, 예? 얌얌하게 그냥 사는, 그렇게 좋아요 그게. 예. 형제 자매들이 모이다 보면은 막 애기들도 들어와가지고 어떤 집은 개방해 놓으면요, 막 장롱거리고 막 문거리고 성한 게 없어요. 막 다 부서졌네 애들 막. 예? 쿵당쿵당 하면서 그냥. 그래도 개방해. 예. 좀 부서지면 고치면 되지 뭐. 그렇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딱 문 잠가놓고 출입 금지하면 되겠어요. 열어놓고 오픈해놔. 네. 이게 너그러운 겁니다. 은혜를 베푸는 사람입니다. 너그러운 사람에게는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고 그런 사람 주변에는 사람들이 모여들어요. 왁자왁자 뭔가 훈계가 들어요. 예? 그 집에 가면은 뭐 냉장고고 뭐고 있는 거 없는 거 다 꺼내가지고 논아 먹고, 그렇잖아요. 우리에게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있는 모든 것은요, 무엇이든지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그것은 자기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베풀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것이라고 생각해야 되잖아요. 예? 자기와 자기 가족들만 위한 거예요. 그걸 필요로 하는 모든 사람에게 나눠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나눠주면 또 주셔요. 하나님이. 걱정할 건 없어요.
필요한 대로 주세요. 먹는 자가 재산이 많으면 먹는 자도 많으니 전도서에 그런 말씀인데, 그걸 거꾸로 생각하면 먹는 자가 많으면 재산도 많아져요. 예.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걸 부유한 자로다. 어떤 사람은 부자 같아도 꽁쳐지고 아무 유익을 줘도 못하는 사람이 있냐면, 어떤 사람은 가난해도 다른 사람에게 항상 베풀면서 사는 사람이 있어요. 예? 가난한 것 같아도 베풀 줄 아는 사람. 그래서 너그러운 사람에게는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고 선물을 주기를 좋아하는 자에게는 사람마다 친구가 되느니라. 남에게 주기 좋아하는 사람, 예? 받기만 좋아하는 것 말고 주기를 좋아하는 사람. 예? 주는 것은 받는 것보다 복되다. 받는 사람은 기쁨이 있고 주는 사람은 복이 있어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주는 게 좋아요, 받는 게 더 좋아요? 예? 주는 것은 손해고 받는 것은 덕이다. 이제 이 계산을 이렇게만 하면 안 돼요. 예. 받는 것은 기쁨이고 주는 것은 복이다. 왜 복이냐? 주면은 또 주시거든. 하나님이 몇 배를 주시거든. 복이라는 말은 주신다 그 뜻이에요. 복이 있다는 말은 넉넉하게 더 챙긴다 그 말이잖아요. 하나님이 채워주세요. 주는 자에게는. 그것도 하나님이 정해놓은 법칙이기 때문에 그대로 됩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복음 전하려면요, 너그러운 자가 되고 주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개방해요. 어떤 사람이 와도. 예? 그냥 말씀만 주는 것이 아니라 식사 대접도 하고, 네. 전도하다가 식사 시간 되니까요, 아이고 식사 시간 됐네, 이제 그만합시다. 물론 그럴 수도 있지만은, 아이고 뭐 없는 대로 있는 대로 저 라면이라도 끓여 먹읍시다. 뭐 괜찮겠지요. 특별히 대접 안 해도 돼요. 자기 있는 대로 김치만 있으면 되고. 하여튼 그 전도 받으러 온 사람이 뭐 대접받기 원하겠어요? 뭐 얼마나 고맙겠어요, 마음속에. 네? 그 인식한 마음이 보이면은요, 구원받았다는 사람이 참 짠돌이구나, 마음속으로요. 그 마음, 뭔가 찬바람이 싹 불어요. 그러면은 그 복음이 힘이 없어요. 우리는 복음도 주고, 복음과 함께 다른 것도 주고, 복음 주는데 복음을 해서 목숨까지 줄 텐데 뭘 못 주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를 하려면 개방을 해야 돼, 개방을. 예? 그러면은 많은 사람이 구원을 받게 될 거예요. 예. 자, 우리는 이 문제를 좀 깊이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사랑은 자기 유익을 구치 않습니다. 이기주의가 아니라 이타주의입니다. 남을 위해서 나를 버리는 거예요. 희생하는 거예요. 주는 거예요. 누가복음 16장. 누가복음 16장 9절 있습니다. (16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없어질 때에 저희가 영원한 처소로 너희를 영접하리라. 자, 예수님이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이 불의의 제물이라는 것은 뭐 나쁜 짓 해가지고 번 돈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제물은 하나님 보실 때 불의한 제물이라고 말씀했는데, 왜 그러냐면은 하나님은 자기 계획과 목적을 위해서 사람에게 맡겼는데, 이거는 하나님의 뜻대로 쓰지 않고 자기 뜻대로 쓰는 게 하나님 보실 때 불의의 제물이에요.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은 이 제물까지 구원을 받아야 돼요. 제물이 뭐 천당 간단 말이 아니고, 구원받은 사람이 가지고 있는 제물은 구원받은 사람답게 써야 됩니다. 예. 세상 사람들은 그걸 위해서, 그걸 가지고 어떻게 하면 만족과 기쁨을 누릴까, 사치와 허영과 그 자기 만족을 위해서 전부 그런 걸 다 쓰고 낭비를 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우리가 뭐 여유 있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어렵죠. 그런데 어려운 가운데서도 더 열심히 하고, 그리고 더 검검 전략하고 아끼고,
우리 자신을 위해서는 최소한 이걸 쓰려고 노력해야 돼요. 예? 그리고 나머지는 복음을 위해서 사용해야 됩니다. 예? 그렇지 않겠어요? 그걸 가지고 친구를 사귀어야 돼요.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신 친구인데 우리는 또 다른 친구를 사기 위해서 뭘 버려야 되겠습니까? 목숨은 못 버려도 이 물질 같은 거,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가지고 있는 거 이거 희생 못 하겠어요? 친구를 위하여, 예?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예. 선물을 주기를 좋아하는 자마다 친구가 되느니라 했죠. 무슨 친구? 술 친구 말고. 이 세상 사람들, 일본 말로 기마이 좋은 사람들 있잖아요. 막 주는 사람, 담배도 주고 술도 사주고, 밥도 사주고, 예? 그런 사람한테는 줄줄이 막 친구가 모였는데, 그는 걸레 같은 친구 말고, 예. 천국 들어가는 친구 말입니다. 많은 친구를 사귀는 자는 해를 받거니와 어떤 친구는 형제보다 더 친밀하니라. 우리가 사귀는 친구는 형제보다 더 친밀한 친구, 영원한 친구, 그리스도 안에서 피로 맺어진 친구, 그런 친구를 사귀자 그 말이에요. 그래서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우리가 물질을 희생함으로 다른 영혼이 구원받으면 그 친구 사귀는 거예요. 예. 영원한 처소에 들어갈 친구요. 영원한 처소가 천국이잖아요. 천국에 들어갈 친구. 그 친구를 사귄다는 건 다른 영혼이 구원받게 하는 거. 구원받았다고 그 다음에 내버려 둡니까? 구원받은 이후에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또 도와줘야죠. 도와주기 위해서는 또 희생을 해야 돼요. 사실 우리가 희생해서 한 사람이 구원받으면요, 그때부터 일거리 생긴 거예요. 계속 도와줘야 되거든. 그게 신경을 써줘야 위해서 기도해 줘야죠. 예? 신앙생활을 잘하나 못하나 염려해 주고, 때로는 물질적으로 필요하면 물질적으로도 도와주고. 예? 부모가, 예? 그 애를 낳느라고 엄마가 해산하는 고통을 했지만은 그것으로 끝났습니까? 그날부터 평생 그 아이를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수고하고 희생하잖아요. 건강하게 자라도록, 훌륭하게 배우도록, 사람 되도록 계속 도와주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도와주고, 구원받은 이후에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그 구원받은 사람이 주님을 위해서 살기 위해서 또 도와주고, 그래서 그 사람이 구원받고 신앙이 성장하고 그 다음에 주를 위해서 살면은 얼마나 흡족하겠어요. 야, 내가 희생하고 내가 수고해서 구원받은 형제, 내가 수고해서 신앙생활하는 저 형제 자매들, 내가 희생해서 주님을 위해서 사는 형제 자매들, 주님 앞에 가면 상을 다 받아요. 주님은 얼마나 계산이 정확한 분인지 아십니까? 예, 어떤 사람이 주님에서 열심히 살면은 그 사람이 똑똑해서 영리해서 열심히 해서 주를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그 배후에 어떤 사람이 어떤 희생을 해서 저 사람이 구원받고 주를 위해서 신앙생활을 올바로 하고 주를 위해서 사는지 주님이 다 아셔요. 그 계산을 정확하게 한 분이에요. 예? 맹수한 그릇 대접한 것도 결코 상을 잃지 않는다고, 머리털까지 회심받아 했다고 주님이 그렇게 세심한 분인데 그걸 모르시겠어요?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주님을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의인이잖아요. 주님 뜻대로 사는 사람, 그 사람을 도와주는 사람은 같이 상을 받아. 주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는다. 그 선지자의 일에 참여한 사람 같은 상을 받아요. 주님은 계산이 정확해요. 예. 그래서 우리는 할 일이 많아요. 예?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친구를 사귄다는 것은 다른 영혼을 구원받게 하는 거, 구원받은 이후에 계속 신앙생활 도와주는 거. 친구는 한 분 사귀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평생 친구, 영원한 친구. 그래 하면은 없어질 때가 아니라 언젠가 세상 끝날 때. 예?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100년을 살겠어요? 1000년을 살겠어요? 예? 오늘 밤에 무슨 일이 날지 몰라. 길어봤자 몇십 년. 사실은 주님 오실 날 너무 가까웠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그 때가 훨씬 단축됐다는 겁니다. 언제든지 우리는 떠날 수 있는 자세를 가지고, 예? 우리에게 있는 모든 걸 가지고 베풀 생각을 해야 돼. 베풀 생각. 이걸 거머쥐고, 응? 예? 벌벌 떨 것이 아니라 어떻게든지 이걸 베풀어서 다른 영혼이 구원받게 하고, 예? 다른 사람들이 유익을 위해서. 네. 그래 하면은 없어질 때에
내가 이 세상을 떠나는 날, 모든 것이 끝나는 날, 저희가 영원한 처소로 너희를 영접하리라. 우리가 사귀었던 친구들이 주님 앞에 가서 우리를 영접해 줍니다. 저 형제 자매가 아니었으면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었을까? 예? 저 형제 자매가 아니었으면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었을까? 예. 제가 어떨 때는요, 어떤 형제 자매들이 어려울 때 조금 도와줬는데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도움을 받은 형제 자매는요, 나중에 10년, 20년 지난 후에 하는 말이, 그때 안 도와줬으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예? 그때 도와준 것이 자기를 다시 일어나게 했다고. 깜짝 놀라죠. 나는 모르는데. 예? 우리가 주님 앞에 갔을 때, 그때 형제 자매가 도와주지 않았으면 내가 신앙생활을 못할 뻔했는데, 예? 잘못하면 내가 세상으로 돌아갈 뻔했는데, 실족할 뻔했는데, 그때 도와줘서 나를 붙들어줘서 얼마나 고맙다고. 예? 그거 주님 앞에 가면 다 드러납니다. 그래서 영접해 줍니다. 예? 그게 주님 앞에 가면은 영광이고 면류관입니다. 예? 근데 다른 사람을 위해서 도와주지 못하고 자기만을 위해서 살고 이기적인 사람들은 천국 가서요, 예? 영접해 주는 사람이 없으면은 얼마나 쓸쓸하겠어요. 천국 가서 얼마나 쓸쓸한지 모르지만은요, 우리가 외국에 처음 갔을 때요, 공항에서 막 형제 자매들이 기다리다가 반갑게 막 손을 잡고, 어떤 사람은 너무너무 반가워서 끌어안고 기뻐하는 모습을 보면은 얼마나 마음이 흐뭇하고 좋아요. 그런데 처음 공항에 딱 외국인 내렸는데 아무도 자기들 기다려준 사람도 없고 반겨준 사람 없으면은요, 다른 사람들 막 반겨주고 하는 사람 보면 자기 혼자 얼마나 외롭겠어요. 예? 우리가 천국에 가면은, 예? 이 땅에서 서로 수고하고 희생하고 사랑했던 사람들이 서로 영접해 줍니다. 그걸 아셔야 됩니다. 예? 자기만을 위해서 이기적으로 살았던 사람들은 그때 어떤 일이 날 건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는 같이 희생이 없으면 열매도 없습니다. 예? 희생이 없는 곳에는 결실도 없어요. 우리가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희생을 하면은 그게 손해가 아니에요. 예. 그거는 우리 계산이에요. 나가는 건 무조건 내게 손해다, 들어오는 건 덕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거는 세상에서는 그런 계산이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는 우리는 계산을 이제 바꿔야 됩니다. 이제. 예? 잠언 11장 잠언 11장 24절 25절 같이 읽어봅시다.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윤택하여지리라.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고, 흩어서 구제해도 망할 것 같지만은 더 부하게 되는 일이 있다. 왜? 하나님이 부하게 하셔요. 이거는 세상 계산하고는 달라요. 하나님이 채워주세요. 그러나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라. 예? 개인적으로 이기주의로 인색하게 사는데 잘 될 것 같은데 가난하게 될 뿐이라. 왜? 하나님이 다 싹 뺏어가요. 하나님이 그런 사람에게는, 예, 하나님의 법을 어기기 때문에 벌금을 때려버려요. 그나 병원에 갖다 몽땅 다 갖다 주든지 도선생이 다 가져가든지, 예, 하나님이 옆구리에 구멍을 뚫어버려요. 사기꾼에게 다 뺏기든지. 어떤 사람은요, 실컷 벌어가지고요, 교회로 해서 쓰자 그러면 발발 떨어요. 구원해 주셨다, 은혜 주셨다 그러면 좋아가지고 입이 이만큼 와가지고, 주를 위해서 좀 희생하자 그러면 시무룩해가지고. 왜 그래요?
예? 주를 위해서 그렇게 사는 게 그렇게 힘들어요? 그렇게 싫어요? 주를 위해서 살면 더 주시는데. 예.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니가 너희 심을 것도 주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더 주셔요. 심을 것도 주시고 양식도 주시고. 그건 하나님의 약속이요.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걸 다 하시리라. 그 나라와 의도 이루어지게 하고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사람에게 필요한 모든 것도 더 주신다고. 주님의 약속이요. 이렇게 하면 내가 이렇게 하리라. 주님이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지키는데 약속을 안 지키는 것은 우리가 안 지켜요. 우리가 그것을 불순종함으로 하나님이 주고자 하는 축복을 얼마나 우리가 가로막고 있는지 아세요? 인색한 마음은 하나님의 축복을 가로막고 있는 마음입니다. 어떤 사람 큰 벌어가지고요, 꽤 재산을 모아놨는데 교회를 위해서 쓰자 그러면 찌꺼리만큼 맞춰놓고 그것도 발발 떨어. 어떤 사람은요, 가난하는데요, 뭉텅뭉텅 바치는 사람이 있어요. 참, 저 사람 저러다 큰일 나지 않는가. 예. 고린도후서 9장에 보면은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해서. 예. 그 사람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채워주실 거예요. 예. 그런데 그렇게 인색하면서요, 얼마 후에 그 재산 가지고 잘 사느냐 가만히 보면은 얼마 후에 다 없어졌대요. 어떻게 됐냐면 사기꾼에게 뛰었대요. 어디 빌려줬다가 몽땅 삐졌대요. 그거 가지고 계속 뭐 하다가 망했대요. 부도 나서. 또 뭐 어떻게 됐대요. 그 제대로 써보지도 못하고. 어떤 사업에 해가지고 뭐 수십억 벌었다고 잘 아는데, 그래, 몇 억이라도 바쳤느냐 물으면 아니에요. 참, 어쩌면 그럴 수가 있는지. 어떤 사람은 죽을 때까지 그냥 그걸 거머쥐고 한 번 주를 위해서 써보지도 못하고. 참, 주님 보실 때 얼마나 참 마음이 아프시겠어요.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해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윤택하게 되리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해질 것이요. 이거는 하나님이 채워주는 겁니다. 이거는 그리스도인에게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윤택해지리라. 남을 윤택하게 하는 사람, 예, 하나님이 채워주십니다. 주님의 약속입니다. 누가복음 6장을 또 찾아봅시다. 6장 38절. 누가복음 6장 38절.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 하나님이 주세요. 예? 어떻게 주시냐면은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너희에게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예, 쌀을 데워 줄 때요, 후히 주는 거 있잖아요. 한 대박 얼마인데 후히 되어서 그냥 주는 게 아니라 막 눌러서 또 흔들어 가지고 그 다음에 막 줄줄 흐르도록 넘치도록 해서 막 안겨줍니다. 예, 하나님이 그렇게 주신다고 되어 있어요. 이거 약속이에요. 이거 믿어지거들랑 이대로 해보세요. 구원도 하나님의 은혜도 깨달아서 구원받잖아요. 구원받은 이후에 이 말씀도 복음 깨닫듯이 한번 깨달아야 됩니다. 사실은 구원해 주신 것은 깨달으면서 믿으면서 이 말씀 왜 안 믿는지 몰라요. 이 말씀도 믿어야 됩니다. 이 말씀 믿으면은 깨달아지면은 또 한 번 수지 맞는 수가 있어요. 예? 절대 굶어 죽을 자신 없습니다. 이거 깨달으면. 다윗이 말하기를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 자손이 글식하는 것을 보지 못했다. 의인의 배는 하나님이 채워주십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의인의 배는 하나님이 채워주시기 때문에 결코 망하도록 놔두지 않습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하나님이 채우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상급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사랑은 자기 유익을 구치 아니하며 사랑은 남의 유익을 구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구원받는 일을 위해서, 그 사람이 신앙생활을 하는 일을 위해서,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는 겁니다. 그게 진정한 사랑입니다. 오늘 여기까지만 공부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악한 행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을 때 주님이 우리 대신 죽으시고 주님이 흘려주신 그 보배로운 피로 우리 죄를 영원히 씻어주시고 아무 공로 없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몸도 영혼도 모두 주님의 피로 사했사오니 주의 것입니다. 이 땅에 남은 삶도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만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 그 사랑 주님의 성령으로 우리 안에 심어주셨고 주님의 성령으로 주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속에 더욱 가득 채워지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속에 아직도 변화되지 않는 옛 성품들, 육신의 소욕들,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가로막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지 못하고 우리의 육신의 소욕, 이기적이고 개인적인 그러한 생활 속에 빠져 살 때가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육신의 소욕을 다 제거해 주시고 주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가득 채워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주님의 그 크시고 놀라운 사랑이 나타나게 해 주옵소서.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모든 걸 버리신 것 같이 우리도 하나님을 위해서, 그리고 또 다른 영혼들을 위해서,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들을 희생할 수 있는 마음도 허락해 주옵소서.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않는다고 말씀하신 대로 그리스도인으로서 갖춰야 될 예의, 다른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는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또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주님께서만 두루 행하시고 주님께서만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를 통해서 더 많은 영생에 이르는 열매들이 더 풍성히 맺히게 해 주옵소서. 주님 다시 오실 날이 너무나 가까운 이 마지막 때에 우리에게 맡기신 일이 너무나 크고 중합니다. 이 모든 일을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영육간에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으로 더욱 채워주시고 우리 모두를 주님 뜻대로 귀하게 사용해 주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414장 414장 찬송합시다. 화평한 마음이
광고해 주시겠습니다. 네,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일부터 우리 올해 처음 하는 대전도 집회입니다. 아시다시피 이제 3개월 정도 한 번씩 이렇게 이제 하는데요. 이번에는 특히 좀 올해 들어서 처음 하는 전도 집회이기 때문에 여러 번 광고를 드렸습니다만은 좀 특수하게 생각하시고 시간이 나는 대로 전원 가능한 대로 참석을 하셔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데 우리가 같이 옆에서 기도하고 또 인도한 분이 없다 하더라도 우리 마음을 같이 모으는 그런 한 주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내일부터 좀 특수하게 생각하시고 7시 반서부터 집회하니까요. 그리고 저녁은 내일서부터 전도 집회 기간 동안에는 그냥 우리 제공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참석하셔서 큰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하고 같이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1시 반부터 학부모 간담회 초등부 대강당 본관 3층에서 1시 반부터 있습니다. 본관 교육원 전화가 3월 13일, 3월 14일 이틀간 불통이 됩니다. 전화선 용량 부족으로 회선 증설 공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특히 지역교회나 교회에 전화하실 분들 내주 3월 13일부터 14일 이틀간입니다. 불통되는 기간이. 다음 주 12일 일요일 날 오후 5시에 예정된 양평교회 입당식 안내장과 약도가 각 층 입구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많이 참석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 주에는 양평에서 전도집회가 있습니다. 같이 전도집회 전단이 3층 입구에 놓여져 있다고 합니다. 오늘은 분당교구 청소입니다. 분당교구 형제자매님께서 식사 후 2시까지 1층 소강당으로 모여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내일 저녁서부터 특히 빠지지 말고 같이 우리 전도집회에 참여하도록 하십시다. 광고 마치겠습니다. 광고 제가 드리겠습니다. 이번 전도집회는 총 비상에 그려야 되겠어요. 전 교회가 전도하실 분들은 전도하실 뿐 아니라 전도할 사람이 없는 분도 집회에 꼭 같이 참석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에서 말씀 같이 듣고 기도하시고, 그래서 이번 전도 집회 기간 동안에는 우리 전체 교회가 함께 참여하고 기도하고 합심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우리가 구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분을 안내하실 분들은 특별히 수고를 많이 해주시고, 안내할 분이 없더라도 집회에 참석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하나 부탁드렸는데, 우리 수양관 지금 그 여름 수양을 위해서 여러 가지로 준비하는데 필요한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전국적으로 이제 모으는 그 수양관 건립 기금을 우리 서울교회에서도 이제 맡은 것을 우리가 담당해야 되는데,
뒤에 수양관 기금을 위한 그 헌금 그 안내 용지가 있으니까 보시고 적극적으로 좀 참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우리 수양에서 수양회를 훌륭히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자유롭게 교제하시기 바랍니다.